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내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외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은혜로운 얘기만 있지는 않아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질 수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어차피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훈련받는 거거든요. 여기서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모습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요, 공동체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외부적인 문제도 있죠. 이단이 침투한다든가 핍박에 다가온다든가.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또 서로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도 성경은 놀랍게도 적나라하게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의 제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벌어진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또 다른 한국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일 때 크리스찬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어떻게 잘 대처해 갈까,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자신의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신의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생겨나는 갈등과 상처가 어디나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 안에도 우상 숭배를 하고 제물을 교회 크리스찬들이 먹어야 되느냐, 먹을 수 없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우상을 어디다 섬겼던 우상의 제물이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어디 가서 무슨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런 어떤 음식이 왔는데 과연 크리스찬이 이걸 먹어도 되냐? 그럼 아무것도 안 돼 먹어도 되냐? 그건 먹으면 안 되지. 또 글쎄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아니면 어떤 사람이 먹다가 너 그거 왜 먹냐? 그리고 먹으면 어떠냐? 너 믿음이 없어서 안 먹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 각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뭐하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무엇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거죠. 어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걸 내가 아는 지식으로 판단할 것이냐, 그 판단하는 자체가 교만이 되니까는, 아니면 이 상황을 알아보고 사랑으로 덕을 세울 것이냐,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읽어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내가 좀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알아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은 무식하다. 왜? 자기가 뭘 좀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무식한 것을 드러내는 거다. 잘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내가 많은 것을 아는데, 그래서 아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데 성경은 뒤집어서 말하기를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으로 인하여 판단하려고 들면 사실은 무식한 거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좁은 소격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무쌍한 것을 감히 판단하려고 드니까 오히려 조심스러운 거죠. 조심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거나 내버려 둬야 되느냐?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상담을 하거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오면 그때 하는 것은 상담이라고 말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하고 여럿이 또는 저한테 또는 아니면 교장님한테 아니면 교구에서 또 기관에서 같이 의견을 나눌 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먼저 해서 의뢰올 때 그때는 내가 하는 얘기는 상담이 되죠. 상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그냥 툭 가서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건 뭐야? 아, 이렇게 해야지. 만에 어떤 것을 얘기를 했다 하면 그거는 상담이 아니라 지적질이 되는 것입니다. 상담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 그 문제는 말이죠. 이런 대답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물었고,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을 줬고, 거기 자기가 선택하면 되니까. 이건 상담하기 때문에 상담에 대해서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상담을 하면서 뭘 그렇게 했느냐, 당신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상처가 되죠. 상담의 기본 조건은 상대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상담이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성경적인 방법을 몇 가지 설명을 해주고 그 중에서 그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말하는 사람이나 물은 사람도 상처가 되지는 않죠. 그러나 묻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고 어떤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틀렸다 정죄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떤 좋은 얘기라도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갈등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도 각자 지식들이 다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식을 자랑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벌어질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내가 가진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히려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을 영혼을 시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건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아까 교만한 것은 지식을 자랑하면 교만하게 되고 사랑은 덕을 베푼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알아주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을 하든 누가 물어서 상담을 하든 어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관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사실 조심스러운 거죠. 나의 지식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는 틀렸고 너는 맞고 내가 판단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도 하나님의 권속이고 그 기관도 하나님의 권속이고 그 공동체도 하나님의 권속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떤 일인지 해나가야 그 사람도 누가 사랑한다?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신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알아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심정을 아시지, 내 마음을 아시지.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서로 그냥 크고 작은 것 때문에 잘잘못을 떠나서 서로 부딪히고 상처 입히고 막 이런 관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올바른가, 혹시 나의 어떤 것이 내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아닌가?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를 죽이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다 신앙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숙하고 어떤 사람은 성숙하지 못하고 이제 막 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지키고 세우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어떤 이제 학생들 크리스천 학교 가운데에 학생이 묻습니다. 선생님, 담배 피면서 기도해도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배 피면서 기도해도 돼요? 안 됩니까? 안 되는구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담배 피는 사람이 기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담배를 피더라도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담배 피워도 기도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담배 피다가 기도해도 됩니까? 야, 저 사람이 돌아올라나 보다. 그래서 그래, 담배 피는 게 그게 네가 그것 때문에 아니야. 네가 담배 피다가 기도하다 보면 담배도 끊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잘 하겠지. 사실은 이렇게 차원이 간단 말이죠. 근데 또 뒤집어라고, 선생님, 기도하다가 담배 펴도 돼요?
기도하다가 담배 피워도 돼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담배 피워도 된다. 이건 또 절대 안 되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담배 피다가 기도해도 되냐? 기도하다가 담배 피워도 되냐? 기도하면서 담배 피는 건 똑같아. 그렇지만 아주 초신자가 아직 교회도 안 와, 지금. 아직 교회도 안 오고 신앙생활을 내가 좀 해볼까? 근데 아직 술, 담배도 못 끊었어. 그런데 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한다고 하더라. 너무 힘들어서 담배를 하나 폈어. 근데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나와. 그래서 담배를 피다가 그냥 담배를 내려놓고 기도를 했어. 여러분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초신자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자라고 쳐요. 교회 직분자가 기도하다가 속 답답해서 한 잔 펴야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대치가 다르죠. 기준치가 다른 거예요. 예전에 어느 그 교회의 교구버스 안에 어떤 청년이 반바지에다가 쓰레빠를 신고 교회에 탔어. 그러니까는 주일날 교회 오는데 반바지에다 쓰레빠를 입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들 아니면 교회 재직들이 볼 때, 야, 저기 주일날 교회에 입고 올 복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청년, 교회 오는 사람이 쓰레빠 신고 그러고 오면 되겠어. 이 상황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청년은 원래 교회 다니는 청년은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했을 때 항상 핸드폰이 울리거든요.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일어나 보니까 뭐 맨날 교회 가라 그랬고 막 그러는데 그날따라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어서 복장이 이거 신경을 못 써. 처음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덜렁덜렁 온 거야. 어떻게 보면 복장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영혼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았다고 하면 쓰레빠가 맨발로 오면 어때? 일단 뭐 탕자가 들어오면서 무슨 뭐 정장 갈아입고 와야 돼요. 돼지 치던 옷으로 그냥 오잖아요. 와서 나중에 옷은 갈아입혀 주는 거고. 사실 영혼을 생각하면 그 영혼은 귀한 거죠. 그런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 중직이 만약에 주일날 쓰레빠 신고 덜렁덜렁 들어오면 저 사람 미쳤나? 그러지 않겠어요? 뭐가 달라요? 기대치가 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대할 때에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제물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모르고 먹고,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먹고, 어떤 사람은 알기 때문에 안 먹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겉모양은 저 사람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야, 뭐 고기 먹는데 뭐가 문제냐? 야,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먹고. 사람마다 달라요. 자,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가운데 서서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알겠죠. 내가 지금 담배 펴서 안 되는 사람인데 기도하다 담배를 피는 건지, 아니면 내가 수도 없이 교회 나오는 걸 포기하고 무너졌다가 내가 힘을 내서 내가 기도하다가 담배를 피더라지만 내가 기도하고 힘을 넣어서 내가 교회 나가서 새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나오는 사람인지. 자,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서로 피차에 어느 누구를 향하여서도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사고를 가지고, 또 요즘 말하는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 했던 그거를 가지고 젊은 사람이든지 다음 세대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신의 어떤 기준을 거기다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왜 쓰레빠를 끌고 반바지를 입고 주일날 덜러 왔을까? 가만히 지켜보겠죠. 그리고 저 사람이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인가? 어떤 상황인가? 갔을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당신이 뭐야? 이렇게 안 대하겠죠. 혹시 조심스럽지만 교회 처음 나오시나요? 처음 나오셨구나. 요즘 뭐 살기는 어떠세요? 우리 기도 제목이 있나요?
친근하게 가서 처음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니까 대화를 해주고 그러면서 아, 처음 나왔구나, 이런 상황인데도 교회를 나왔네, 그럼 어떻게 조심스럽게 영혼을 아기 다루듯이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다음에 쓰레빨 또 신고 나왔던 모든 그 복장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를 안 하겠죠. 조금 제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 다 정장하고 있다나 깨끗하게 입고 왔는데 자기 혼자 쓰레 빠지고 덜렁 오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어느 정도 점점 스스로 자기를 여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될 잣대에 대해서 어느 한 기준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피체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두 번째는 우상에 대한 영분별을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절 들어가 볼게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일단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이건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제사 지냈다, 어디 가서 신전에 올라갔다 왔던 간에 우리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 앞에 우상이 뭔 대단한 존재겠어. 그래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우상에 올랐던 내려왔던 그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꺼림칙할 것도 없고 그걸 개의할 것도 사실은 큰 틀에 보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자,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린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상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리 말미암아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고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에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심령에 대한 이 담대함이 있으면 어디다가 올려놨던 우상에 대해서 깨림칙하거나 그게 어떤 영향을 받을 거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는다. 없습니까?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되나?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될 때 이 이야기는 크리스찬이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어떤 세속적인 어떤 관점이 크리스찬이 그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라는 어떤 문제와도 비슷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야, 딱 먹으면 안 돼, 먹어도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상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의 제물로 알고도 먹었다. 이건 뭐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으로 소화시킬 만한 가운데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게 아니고 예전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야. 우상을 섬길 때 그 신전에 올라왔던 내려온 음식을 나눠 먹었던 습관이 있어.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습관에 따라 그냥 우상의 제물, 옛날에 내가 먹던 건데 하고 옛날에 우상을 섬기던 습관과 예수를 믿는 습관이 믹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심이 약화해지고 더러워졌다. 이건 뭐냐면 두 가지 신을 동시에 섬기는 듯한 모습과도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뭐냐면 야훼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죠? 건져내시는 하나님, 광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바알신이 있는 거죠. 바알신.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 알죠. 야훼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 알고, 왜? 출애굽해야지, 광야 지나가면서 전쟁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이방의 나라와 싸워야지 가나안 땅을 정착을 시키려니까 야훼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전쟁이 없어. 거기서 뭘 해야 되냐면 농사 짓고 정착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농경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섬기는 신은 바알 신인데, 바알 신은 뭐 하는 신이냐? 농경하는 신. 비나 뭐 기후나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서 여기까지 올 때는 야훼 하나님을 믿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 전쟁할 때야 야훼 하나님 필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농사 짓는데 야훼 하나님 가지고 되겠어? 누가 필요해? 바알 신이 필요하지. 전쟁 나면 야훼, 농사 질 때는 바알. 그래갖고는 두 가지 신을 다 섬기는 거죠. 다 섬기는 거죠.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그 전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지나간 습관은 다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믹서가 되는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신앙의 구분을 못하고 옛날에 그 우상 숭배할 때 맛있게 먹었는데 그거 먹으면 어때? 이와 같이 음식이 아닌 신앙이 섞여지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양심이 약화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다. 영적으로 오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야훼를 막 뒤섞어 섬길 때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피를 토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건데 너희가 왜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기서 바알 신을 섬기려고 하느냐?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고 바알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며 피를 토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지나간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것, 지나간 과거의 세속적인 습관이 혹시라도 신앙생활은 나의 모습 가운데 스며 들어와서 세상이 크리스천의심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세상에 있던 것이 교회 안에 와서 혹시 내가 어떤 것을 미치려고 하지 않는가. 이게 이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고 잘못된 음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자, 어떤 음식을 먹든지 그 음식이 신앙생활에 영적인 방해를 주지 않아요. 아까처럼 우상의 제물인 걸 습관처럼 먹는 게 아니라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음식은 그냥 각자 먹는 한계가 있으니까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니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서 제사상에 올라갔든 어디 시즌에 올라갔든 이걸 먹는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깨침할 것은 없어요. 근데 이건 뭐냐?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 이야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거나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제사상에 올렸던 거, 또 어디 이렇게 신전에 올렸던 거, 그걸 먹으려고 하면 난 아니야. 크리스천들이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지 하고 그거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음식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유해라고 해요. 자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유하지만 너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군에 새롭게 태어나서 내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 잘 안 먹었습니다. 또 우상에 올릴 때 돼지고기가 많아요. 우리 집 푸주간 한다. 삼겹살집 한다. 이런 거 할 때 조심해야 돼. 제가 그 전에 아주 옛날에 어디서 뉴스에 보니까 미역이 뭐가 이렇게 좀 힘든 게 이렇게 해갖고 먹는데 조금 다른 게 많이 첨가됐다. 그래서 그 미역 때문에 사람들이 한동안 먹으면 안 된다. 그 뉴스에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아무리 좋은 거라도 뭔가 다른 게 섞이면 이게 먹어서는 안 되는 게 될 수도 있다. 예화를 쓴 거예요. 뉴스에 나온 거니까. 다음날 전화가 왔어. 구역장님인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미역 양식하는 거 모르세요? 미역 양식하셨어요? 예,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셔갖고요. 그날 나 마음이 불안불안해갖고 처주에서 혼났어요. 아이고,
아유, 제가 몰랐어요. 그냥 미역 뭐 어쩌다는 게 아니라 뉴스에 나와서 그런 오염된 것들은 조심해라 그런 얘기지. 내가 미역 장사를 망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다. 근데 가끔 그때 제가 좀 놀래갖고 어떤 음식 얘기를 하려고 하면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돼지고기 장사하는 사람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바울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돼지고기 먹는다고 해서 내가 무슨 영적으로 나한테 난 꺼림칙하지 않다. 난 자유하다. 그러나 내가 어디 집에서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데 누가 신앙이 어린 사람이 나를 보고 아니 저 사도 바울이 돼지고기를 먹어. 저 우상들에게 바치고 그러는 저 유대인들은 안 먹는 돼지고기를 먹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아이 나 그러면 난 예수 안 믿어. 아니 저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지. 자기 주관은 크리스찬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돼지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 돼지고기는 맛있지만 누가 날 보고 신앙의 걸림돌이 돼서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나는 평생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집사님인데 초신자인데 저한테 와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거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요.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에 무슨 재직들이래요. 근데 어느 날 약간 더운 여름날 그 마트 앞에서 깡통 맥주를 한 4명이 앉아갖고 드시고 계시더래. 그래 가다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그래 막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더래.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찬이 맥주 먹어도 돼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내가 되죠? 뭐 그럴 수는 없잖아. 참나. 자, 아주 근론적으로 얘기해서 맥주를 마셨다고 뭐 지옥 갑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맥주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초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그래도 교회 재직인데 그렇게 그 마트 앞에서 이렇게 소위 단합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맥주를 드시고 계시면 초신자 입장에서는 뭔가 덜커덕 저건 아닌데 하고 걸리더라는 거죠.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돼지고기 먹는다고 해서 내가 뭐 영적으로 꺼리낄 건 없어. 그런데 초신자가 나를 보고 야 바울도 돼지고기 먹어. 저 뭐야? 하고 본인이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돼지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금하겠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신앙 삶 가운데 이건 막 어디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벌어질 수 있어요. 나는 뭐 떳떳해 하나님 앞에서 나 이거 뭐 그런다고 나 지옥 가겠어? 오케이,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교회 어떤 이제 성장해서 뭐 재직이 되고 중직이 되고 이러다가 보면 혹시 나를 보고 초신자가 신앙이 어린 사람이 나를 보고 걸림돌이 돼서 그의 신앙이 무너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맡기도 하지만 다음 후배들, 신앙의 후배들을 향한 책임도 필요한 거야. 누가 나를 보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 중요한 것 같아. 중요한 것 같아.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뭐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우상 집에 앉아서 무슨 먹는 걸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그 사람도 저 사람도 먹는데 뭐 그래? 그럼 나도 먹지 뭐 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뭐 하게 된다? 멸망하게 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내가 무너뜨리고 내가 걸려 쓰러지게 한 그가 누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셨던 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 조심하고 행동 한마디 조심하고 특히 신앙이 성장하고 어떤 성숙한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할수록 난 괜찮아.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초신자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재직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중직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다 그 사람도 저 사람도 그러는데 나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돼? 곧 그리스도에게 뭐 하는 거다?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13절에 가면 그래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시촉하게 한다면 나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울이 가슴으로 피로 토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먼저 믿은 사람들은 새로 믿는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게 조심스러워서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난 뭐 이런 건 괜찮아 라고 하지만 새로운 신자들이 보고 저래도 되나 크리스찬이? 라고 하는 인식에 들어오면 이렇게 돼버리면 한 영혼이 나 때문에 시촉한다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왜 교회 생활을 너무 잘 알고 많이 알다가 보면 좋은 것도 많이 알고 또 우리 기도 제목도 많이 알잖아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교회 가장 좋은 얘기를 해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줘.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뭐가 어떻고 부정적인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 교회 안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만들었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는 그 영혼만 실직시킨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죄를 범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해야 되고 나를 바라보고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다 같이 잘 돼야죠.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